다니엘 새벽기도회 11차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오직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어제 같이 나눴던 마가복음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 그때로부터 엿새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자 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그 사건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같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LA에 잠시 있을 때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인데 이민 생활 열심히 하면서 성공하려고 아주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인데 일단은 이민 생활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회 예배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주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근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다 어려워져서 결국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모든 것을 접고 한국에 돌아가리라. 그렇지만 그동안에 예배를 한번 못 드렸는데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별다른 뭐가 느껴지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이제 부부가 약속을 하고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한 번 오랜만에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때 드린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뭐 그 예배의 말씀 자체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 또 뭐 뭘 해결해 주겠다, 뭐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 그냥 그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게 느껴져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을 다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다시 나가면서 그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다는 간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 임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씻어버려가지고 돌아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고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있게 되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근심, 걱정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압도되어서 정말 이곳이 정말 하늘나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신 분들,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좀 하실 겁니다. 올라가 보면 일단 마음도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요. 우리 안에 번잡하던 모든 문제들이 좀 밑에 가라앉아 보이고, 높은 곳에 내려다 보이면 우리들의 문제도 좀 가라앉아 보이고, 또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요. 또 하늘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갔을 때 딱 도착하고 나니까, 물론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곳에 딱 서서 바라보니까 탄성이 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그 찬양이 절로 그냥 나오더라고요. 또 곳곳에 보니까 한국 분들은 또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느낌이 실제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이 제자들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올라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던져버렸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세고 엘리야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려고 그 산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마음 가운데 많은 좌절과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올리셔서 높은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돌려 내려 보내셨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던 그 사람들을 그 높은 산에서 또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던 거죠. 왜냐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잘했다가 곧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심한 책망을 들었다고 그랬죠. 정말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 마음이 많이 주저앉았겠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려서 주저앉아서 불이 푹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그 험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푹 꺼져 있는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을 다시 또 격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지쳐 있는 사이에 눈앞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잊혀진 사람으로 지냈죠. 나이 40세에 한 40년을 더 보내고 나니까 80이 됐는데, 80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채로 정말 낙심천만하게 그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그러곤 하루하루 지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래가지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시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모세가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회복되어서 내려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한 석 달 정도 지나니까 또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계속 패역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고 하니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그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낙심해 있는 모세를 다시 하나님께서 높은 산으로 또 불러 올리십니다.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으로,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이거든요. 같은 산으로 또 불러 올리십니다.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커다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에게 주시죠. 성막의 설계도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낙심했던 또 마음들이 또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는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니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문제들, 낙심 이런 것들이 다 일거에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산에 올라서 회복되었던 모세가 지금 눈앞에 주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일대 대결을 하죠. 그리고는 그들을 다 물리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너도 내일이면은 저 바알 선지자들이 처형됐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다 하고 협박을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 말에 엘리야가 그만 낙심이 돼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또 마음이 푹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 그러죠.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하고 깊은 낙심 가운데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다음 날에는 그렇게 꺼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를 높은 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 산도 또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또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그 엄청난 임재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고서 들린 음성은 사실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선지자들이면 늘 하던 일입니다. 누구를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하는 늘 하던 그 이야기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이 그 앞에서 충만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그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고 하고 힘을 얻고서 산을 내려가죠.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 회복된 두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빛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이 낙심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 산으로 불러 올리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주님은 원래 영광 자체이시죠. 주님은 원래 그분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던 거죠. 새롭게 변화됐다기보다 가리우고 있던 것을 벗고서 그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신 겁니다. 내 영광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가운데 충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졸던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나서 너무 감격에 차서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좋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는 소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누르던 근심과 걱정이 그냥 씻어지게 됩니다.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게 되고요. 눌렸던 마음들이 다 회복되게 됩니다. 정말 이곳이 좋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 임재에 나가게 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었던 말씀, 요셉에 관한 말씀, 새로운 것도 아니고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었노라고, 너무 큰 임재가 있어서 너무 큰 감격이 있어서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들렸던 그 음성이, 같은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들리는 그 음성을 이 제자들이 거기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요. 또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하늘의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 사건들 다 과거의 사건들이죠.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현재형으로 나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터져서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떨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선포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자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게도 됩니다. 두려움을 가득 찼던 마음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순간에 그런 모든 두려움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충만한 영광의 그 장엄한 장면이 펼쳐졌다,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세례가 장엄한 충만한 임재의 현장이 되었던 것은 그 바로 다음에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험에 또 대비한 준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임재와 또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 뒤에 어떤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기도 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이제 곧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보통 때 주님과 가졌던 그 교제에서 누렸던 그 이상의 정말 충만한 그 임재에 그것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건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 힘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정말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 일 가운데도 많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위로,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한 주간을 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어떤 시험이 또 있을지도 모르죠.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예배 가운데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를 여러 번 빠지게 되면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죠. 한 석 달만 교회를 아예 떠나 있으면 거의 불신자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지도 못할 정도로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금방 그렇게 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전심으로 예배에 온 힘을 기울여서 예배 참석을 해야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높은 산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높은 산에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에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거죠. 한참을 가고 한참을 힘들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멀리서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고 수고한 사람들, 그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심령이 되어서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요,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 거리가 가깝다고 또 쉬운 것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도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 우리 영으로 높은 산에 준비해서 오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예배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3명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 3명은 주님께서 3명을 데리시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이 3명에게 가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아마 자원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데리고 갔을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는 사모함이 있는 3명만 있어도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오면 예배가 약하고 사람이 많이 오면 더 충만한 예배가 되고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올라온 3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예배 때마다 충만한 찬양이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또 사모하는 말씀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이곳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정말 사모할 만한 교회,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영광,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낙심과 염려와 근심을 다 잊게 하시고 다가올 시험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이든 가까이 있는 분들이든 주님 앞에 나올 때 높은 산에 오르는 간절한 심령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께서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